우리 사랑하는 주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피곤함 가운데에 또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내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내느라 얼마나 또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특별히 수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인 줄로 믿고 계시다는 것을 또 여러분도 믿고 제가 믿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 도대체 우리는 왜 굳이 이렇게 애타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 한 번쯤 이 기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이 기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를 그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이 의무감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다시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진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들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거는요, 그 구원의 역사를 대대손손 귀가 따갑도록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병들고 타락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 명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된 율법 전통에 얽매여서 율법 그 자체를 우상 숭배하고 마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관 형제, 율법 몇 개 있을까? 맞추면 아이스크림 사준다. 어디 잘 배웠나 한번 보자. 율법이 몇 개가 있을까요? 땡.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 이 명제들을 다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될까요? 여러분들 율법,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의 이 율법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분 한 분 손 한 번 들어보실까요? 저도 못 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613가지나 되는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그거를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 그러면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발전했어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의 능력인데,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지혜롭지만 어리석은 이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다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디 유대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누리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흘러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르러서는 또 이러한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속은 너무나도 끈질겨서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를 또다시 전통주의, 공로주의,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공로가 조금이라도 더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끔찍한 교만이 교회 안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로주의가 왜 그토록 치명적인 영적 질병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치고 우리의 열심을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의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 나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언가를 가져가시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에, 이 착각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돈도, 우리의 대단한 열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미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더 좋은 것들, 뭔가 괜찮은 것들, 더 많은 헌금들, 더 많은 열심들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때때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저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루하루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오직 그거 하나만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느 순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내 시선을 빼앗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를 놓치고 내 힘과 열심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공로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그 절망과 어둠 속에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역사 속에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그 어두운 시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셨을까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개신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신다, 다시 그 빛으로 인도해 내신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다 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공로주의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겁다라는 걸까요? 바로 그렇게 너희가 헛되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그 헛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못쓸 것들, 그 애쓰고 그 헛된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들, 그 노력들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요 절대 평생 못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을 해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과 절망에 대한 이 처절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조건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열어서 매일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불평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까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무능한 자들, 이 독이 퍼져서 그냥 죽어버려야 하는 이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너네들 지금 나 원망했지? 너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진짜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해야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들 뭔가 나에게 멋들어진 거 만들어서 나한테 바쳐야 내가 너네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오직 장대에다가 뱀의 형상, 너희를 부른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걸 보면 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냥 들어 올렸어요. 그걸 어떻게 됐죠? 본 사람은 살았고 안 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철저히 무능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높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담대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 생을 능한 자가 많지 아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의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만이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영혼이 철저하게 파산했음을 아는 가난한 심령,
바로 그 가난함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사밧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 거대한 연합군이 침공해 갔을 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을 때 여호사밧은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저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신앙의 발로가 바로 오늘 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 생각들, 지혜들 다 동원해서 발버둥 치면서도 정작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는 철저한 영적인 교만이며 또 중세교회가 빠졌던 공로주의와 자기의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와 무능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동시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을 이제 나의 능력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 문장 오늘 함께 따라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란 나의 무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그 꼭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나 아주 작은 영적인 교만이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여전히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 아니한가? 나의 재물, 나의 인맥,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저는 제 스스로 요즘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손들어라 그러면 저는 손들어야 돼요. 왜? 쓸모가 없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요리를 잘해요, 뭐 기계를 고칠 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밖에 나가면 굶어 죽어야 돼요. 저희 사모의 피부양자입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 그런데 때때로 이 생각을 잊을 때가 있어요. 뭐 된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팍 꺾어주는 거예요. 어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주는 사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대신 세상을 보려 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